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창세기 이야기는 거의 이제 끝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이 자리에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리게 할까를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네, 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린 창세기를요, 불안이라고 하는 광야를 내 힘으로 이기기보다도 그 불안 속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 또 이삭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이 불안을 주는 요소들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누는 이 야곱의 이야기들은요, 이 불안의 요소가 우리 내면에, 내 안에서 오고 있다, 그런 불안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으악 하고 멈춰 선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으악 하고 멈춰 섰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멈춰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불현데 갑자기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이 과거의 순간이 제 머리 이게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불킥 할 만한 순간이 그냥 걸어가는데 불현데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 너무 부끄러워서 딱 멈춰서서 어이없어가지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불킥이란 무엇일까요? 이불킥은요, 좋지 않은 기억이나 흑역사가 떠올라서 창피한 나머지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이불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왜 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부끄러우니까 얼굴 가리고 제가 그래서 멈췄으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불킥 할 만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네, 고개 한 명 끄덕이셨습니다. 네, 훌륭해요. 이불킥 할 만한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만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딥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불킥이 단지 가벼운 영역이나 해프닝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우리가 이 기억, 이 이불킥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과거의 그 어두운 기억은요, 가던 길을 멈춰 세울 만큼 강력한 영향을 우리 삶에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트라우마를 저거 이제 편한 언어로 좀 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상처받았던 기억과 싸우는 것, 혹은 상처받았던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불킥이 가던 길 멈추게 하듯 과거의 어두운 경험과 기억과 사건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던 인생길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내 안의 불안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 원하지 않는데 이게 얼마 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포켓몬스터에도 오 박사님 계시듯이 대한민국에도 오 박사님 계신 거 아세요? 네, 오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원하지 않았는데 검색도 안 했는데 오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부부 관계를 상담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좀 살짝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자극적이면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보는데 이 보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관계 패턴. 대개는 이런 패턴이었어요.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 투영해서 그 상대방의 몸과 마음과 태도를 오해해서 보는 거예요. 오해해서 쳐다보더라고요. 오해하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이 그 관계를 흔들더라고요. 그마치 이 과거의 아픈 경험은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거의 기억과 사건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아픈 과거나 어두운 과거, 혹은 과거에 이 상처받았던 것들,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써 그려졌던 어떤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부터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유하십니까? 자유로우신가요? 오늘 본문은 한평생 어두운 과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을 지배했던 어두운 과거와 실수의 기억은 뭘까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지다 못해 가족이 파탄났다라는 것이 평생 야곱이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생이, 에서가 하는 얘기요. 에서가 하는 얘기인데,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이거지. 네, 이삭이 하는 말이었네요. 자, 헷갈렸습니다. 너의 동생이 나를 속이고 너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요, 에서를 계속해서 속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서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정당하지 못하게 뺏어갔어요. 그런데 야곱도 자신의 이 사기 행위로 인해서 에서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 이것이 평생 그의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보면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두려워하고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나옵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은요, 시간이 흘러서 에서와 화해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화해를 했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러 가려고 했는데 야곱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반응이요, 7절처럼 반응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여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에서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고민이 되었대요. 에서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괴로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형 에서가 드디어 나에게 복수를 하려나 보다. 나는 형 에서에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런데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는요, 야곱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3장 4절이에요.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야곱의 이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어두운 기억과 형 에서를 향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환영과 환대를 오해해서 왜곡해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토록 야곱은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형 에서와의 기억, 자신의 실수에 대한 추억을 해소했어야 했습니다. 풀어냈어야만 했습니다. 함께 읽은 우리가 32장 22절 32절 말씀은요, 야곱 자신의 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수로 얼룩진 과거와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나요? 함께 이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고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준비한 야곱과 그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뒤흔들고 있는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시간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함께 따라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두운 밤, 과거와 씨름하는 시간. 22절부터 25절까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25절까지 그리고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야곱은 엉덩이뼈가 위골되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과거는요. 그 어두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괜찮을 자격이 있는가? 또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늘상 던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상처를 준 사람은 너가 이런 사람인데 괜찮겠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 상실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네가 괜찮을 자격이 있어? 라는 물음을 던지고요. 결핍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네가 이것이 없는데 괜찮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속삭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책감인데 야곱의 얘기를 읽고 묵상하건대 야곱 또한 늘상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야곱아, 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복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요, 바단 아람이라는 동네로 홀로 도망쳐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정을 깨트린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두운 기억은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겠다. 야곱은 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할까요? 창세기에 드러나는 야곱의 삶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기를 택합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많은 자녀를 가진 행복한 가족의 가장, 혹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를 이루어낸 부족장, 부자 부족장. 너무 멋진 이미지 아닙니까? 너무 멋진 이미지 아니에요? 야곱은요, 이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해서요, 자격에 대한 물음을 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야곱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를 보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가족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요,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제 무척 많아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와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완벽한 이미지를 향한 노력과 성취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노력과 성취로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내 속을 감출 수 있는 거짓자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텅 빈 내 속을 감추기 위해서 한껏 부풀린 거짓 모습을 만들면서 살아갔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의 삶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들의 땅 곧 너의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야곱은 열심히 회피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괴롭혔던, 내가 복수를 당해도 무방한 형 에서가 고향에 있었어요. 나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야곱이 평생토록 쏟아서 만든 이미지 있잖아요. 거짓자 있잖아요. 내가 만든 완벽한 이미지 거짓자가 쓸모없게 하는 사람들이 그 고향 땅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가끔씩 제 여동생이 여기 예배 가끔씩 와서 도적대같이 차서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진짜 도적대같이 와요. 이게 설교하다 보면 제가 왜 여기 있지? 할 때가 왕왕 그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찬양 인도를 할 때 제 여동생을 보면 제 멘탈이 나가요. 제가 기껏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고 괜찮은 전도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놨는데 제 여동생은 설교라는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는 줄 아세요? 이게 지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이 전도사로서의 이미지가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것 같은 불안과 불쾌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불안했던 야곱은요, 이제 형 에서와 마주할 결단을 합니다. 두려움, 과거의 실수, 실패 마주할 결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야곱은요 자신이 평생토록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자신이 열심히 모았던 재산을요 형 에서에게 앞서서 보내요. 다음으로 자신이 평생토록 꾸려왔던 가족을요 형 에서에게 앞서서 보내요. 자신이 그렇게 성취한 모든 것 없이 이 야복나루 강가거든요. 그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어두운 과거에 마주하기에 앞서서요 라헬과 레아의 남편 야곱도 아니고 한 족장의 우두머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야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란다고요. 하나님은요 자신과 씨름하는 야곱의 한 가지 부분을 더 건드리셨어요.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요, 엉덩이뼈예요. 엉덩이뼈. 오늘 본문을 보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 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달라져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 전까지 야곱과 하나님 관계는 어땠습니까? 강대각으로 맞부딪혔어요. 강대각으로 씨름했어요. 여전히 야곱은 자기 자아와 자기의 끼와 자기의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혔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자마자, 내 몸뚱아리도 하나 더 가눌 수 없게 되자마자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곡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이제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는데 제발 저 축복 좀 해주세요. 저 너무 두려워 죽겠어요. 이제 야곱의 강력했던 자, 그리고 상처를 감추고 만회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던 이 거짓 자가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 쩔뚝거리는 몸을 갖게 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으세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여쭤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무게를 알고 있으면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했어요. 이름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담겨있는 신념이 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담겨있는 것이 이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셨던 거는, 야, 너의 삶을 좀 제대로 직면했니? 너의 삶은 어떤 삶인지 나한테 말해볼래? 라고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야곱은요 답했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까 우리 주영 인도자님께 잘 나눠주신 것처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직면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속이고 살았던, 경쟁하며 살았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던 저를 직면했어요.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답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대신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야곱이 아닌 새 이름으로 살아라라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과 목표를 설정해 주신 것이라고 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과거로부터 야곱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자기 몸뚱아리도 못 쓰게 만드셨어요. 이제 야곱은요, 돈 많은 야곱이 아니라, 가족과 종이 많은 우두머리가 아니라, 노력과 성취 노하우가 가득한 야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야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야곱이 되었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의 얘기는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진리예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과거의 상처와 실수, 어두운 과거를 외면하기 위해서 센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것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답이 없어요. 전 답이 없습니다. 직면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픈 과거 있으신가요? 내가 매일같이 직면해야 되는 과거부터 씨름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감추기 위해서 꽁꽁 싸매던 것들을 들춰내고 아무것도 아닌 나, 어두운 과거에 흔들리는 나, 너무나 연약한 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올해 33인데 그 가운데서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좀 군대 얘기를 빼놓고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제가 군대 말년 병장 시절이었어요. 말년 병장 정도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무슨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이게 되는 사역인지 아닌지 좀 각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년 병장 시절에 이제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현수막을 설치해야 됐는데 이거 혼자서 절대 못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꾸 제가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고 계속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성림아, 나 할 수 있어. 가만히 내버려. 너 저기서 딴 거 하고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볼일 보고 있어요. 저 뭐 마음대로 뭐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한참이 지나고 나서요, 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성림아, 도와줘. 그제서야 전 빨리 가서 도와주고 후딱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냐면 이게 말년병장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군대 막 전역하신 분들이 미소를 지어요. 네, 이게 아니라 내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직면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찬양에 마지막 했던 찬양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만큼 돕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야곱과 같은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야곱같이 우리만의 성공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것을 고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청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두운 과거는 연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는 나예요. 여러분, 사역자 김성림, 전도사 김성림과 전도사가 아닌 김성림, 누가 진짜 모습일까요? 네? 둘 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혹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혹은 집에 혼자 있는 저가 뭐가 진짜 모습에 가까울까요?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마주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보여주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이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철저히 무능력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갓난아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하지만
어머니 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마주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를 품에 어루만지듯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무능력한 여러분의 빈틈을 어루만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시거나 아기를 이게 뭐 돌봐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가 이렇게 이제 토를 하면 그 토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럼 아기가 이게 대변을 봅니다. 이 대변을 보면 그 대변 냄새 맡아보셨어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토 냄새나 이 대변 냄새가 똑같이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요, 역해요. 엄청 역해요. 기저귀 갈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역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요, 그 아기를 사랑해서 토를 치우고 대변을 치우시고 그리고 수습하고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연약함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지른 모든 것들을 함께 수습하실 것입니다. 함께 수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수습하실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함께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자, 돋는 해,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라고 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이름은요,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의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패배하신 겁니까? 지셨을까요? 의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 연약한 것 많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지셨을까? 이게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날이 셀 것 같으니까 좀 나를 좀 가게 해줘라. 뭔가 간절히 구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요, 와, 하나님 진짜 지셨네.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이겼네. 라는 반응이 당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지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날이 밝기 전에 재빨리 야곱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 이것이 구약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는 자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죽을 만치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이 새기 전에 야곱의 곁을 떠나셔야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야곱이 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텐데 그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난 야곱을 잃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주지 않으시면 야곱을 잃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지기를 택하실 정도로 야곱을 향하여 신실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한없는 배려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새 이름은요, 야곱이 이겨서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새 이름은요, 거룩하지 않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애착과 집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복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야 겨우 그 복을 받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에 대한 자격이 내한테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순간에도, 야곱이 계속해서 꾀를 부리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야곱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야곱과의 씨름에서도 져주실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응축되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요. 새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예전에는 모두가 날 싫어할 줄 알고 상처 연약함을 감추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상처 연약함도 신실하게 사랑해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두운 과거를 거절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과거에 망가져 있는 내 모습을 거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새총 여러분,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아픈 상처나 아픈 기억, 어두운 기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잘 살 자격이나 되니? 물어볼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지어주신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제자, 거룩한 제사장, 뭐 작은 예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사순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요즘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 새 이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하신 새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이름이 우리의 진짜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이 저희 진짜 이름일까요? 세상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뭐 실패자, 낙오자, 도망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이름입니까? 그 진짜 이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이름, 나의 아들, 나의 딸,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입니까? 세상은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만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새청 청년부에 새청교구에 이제 2년 차예요. 2년 차.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밖에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모습밖에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친구에게 야, 너 진짜 너무 성실하고 나이스하다라고 이제 칭찬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장난 섞이고 전사님 이 친구가 과거를 모르셔서 그래요. 야, 너 이미지 관리 잘했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에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지금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앞으로 빚어져갈 앞으로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이 이런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정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진짜 이름을 가지고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십시오. 과거에 내가
모자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가지고 과거를, 상처를, 연약함을 이겨내십시오.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요, 상처투성이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저질렀던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자기 전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늘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그는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어요. 그 직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과거를 이겼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는 이제 그때 내가 아니야 고백하면서 과거를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형 에서를 잘 만났을까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야복나루 강가 맨 뒤에서 불안을 떨던 야곱은요, 야복나루 강가 넘어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에서를 향해 나아갔어요.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고 감동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연약한 과거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